미가서입니다. 미가서 7장 7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297쪽입니다. 1297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육신이 연약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행하지 못한 일이 생길까 두렵사오니 하나님께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전염병으로 인하여 수없는 많은 박테리아로 인하여 저희들의 심신이 피곤하고 지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만 필요할 때 깨닫게 하시고 피찬의 은혜 받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여러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신앙생활은 길을 잃고 있는 곳에서 자유함을 찾는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고통하고 괴로운 것들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정한 신앙생활은 그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내 삶 속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민생활하지만 각자 지식이 다르죠. 정보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에 의해서 누군가는 웃기도 하고 누군가는 고통당하기도 해요. 분명히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느끼는 자괴감도 의외로 많아요. 미리 알았더라면, 미리 깨달았더라면, 누군가 미리 언지를 줬더라면 내가 지금 같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하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미가서를 보게 되면 미가라는 선지자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한번 우리 7장 18절 볼까요? 7장 1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진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게 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징벌하시겠다고 해요. 그들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래요? 여기 13절 볼까요? 7장 13절입니다.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라고 하세요. 오늘 그가 행한 대로요, 그가 본 대로요, 그가 들은 대로 그 땅이 메말른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함이 없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께 채워주시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고 우리는 믿고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에 성경은 엄밀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둘러인 자에게 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나도 너를 멀리하겠다고 하셨고, 내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요,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푸셔야 돼요. 성경을요,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바라고 내가 느끼는 대로 풀어서는 안 돼요. 성경을 잘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요, 열매가 과정이잖아요. 내가 어떤 열매가 있는지, 내가 무엇을 보는지, 내가 무엇을 듣는지, 내가 무엇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는 황폐할 것인가 번성할 것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잡고 사는 것이, 여러분이 붙잡고 살고 있는 지식이, 내가 판단하고 있는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나를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건 우리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보십시오. 여기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17절 볼까요? 17절이요. 17절.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라라고 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려야 돼요. 오늘 미가서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중심적으로 풀어나는 요점들이 있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 멸망하신다는 거예요. 그 멸망의 조건이 뭘까요? 그들의 죄 때문이야. 악행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형벌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세요. 그들을 고발해요. 너희 죄 때문이라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세요. 이 땅의 임금은 무너지고 내가 붙잡는 것이 어느 순간에 황폐해져도 메시아가 다스린 그 땅이 되면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세요. 그가 다스리시면 내 속에 진정코 양들과 사자가 들에서 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내가 손에 구멍에 손을 얹다 할지라도 뱀이 우리를 물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쏘고치며 춤추며 주를 찬양하라 하시잖아요. 그들의 삶속이 편안해서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해서 싸우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양이 죽어요. 때로는 진정코 몸에 욕창이 나요. 상상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롯과 삼촌 진정코 아브라함이 끝없이 재물이 많아짐을 통해 다툼이 생겼죠. 롯은요, 선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보는 곳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끝없이 그런 사건들이 얘기해요.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수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신 곳에 가지 않았고요. 그것을 가지고 마음이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을 향해서 기쁨으로 바라봐요. 때로는 아시아를 막으면 유럽으로 가고 유럽을 막으면 아시아로 가는 그런 일들을 해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는데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라고 하니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받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내 신발에 흙을 털고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수없는 많은 일들이 이 시대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시대에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가 다 복음을 들었다면요, 유지하면 돼요. 그들을 설득하면 돼요. 아직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추수할 곳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수없는 사람이 예배하는데 소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리는데 내가 그곳에 배불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의 인내하는 마음과 긍휼을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시자고요. 선지자 미가는요,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사용받은 자예요. 여러분, 미가의 시대에 함께 일했던 자가 있어요. 동시대에 함께 활동하는 자가 너무너무 유명한 대선지자를 쓴 이사야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미가 혼자 외친 게 아니에요. 미가 혼자 외쳤다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야, 자기 뜻일 거야. 그런데 미가만 외친 것이 아니라 이사야도 외쳤고 하나님의 수없는 사람이 동일한 것을 외쳐요. 하나님의 공의를 외쳤어요. 너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는 고통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그들이 고통할 때 어떻게 고통하는지 한번 볼까요? 성경 한번 보세요. 1장 3절 4절이에요. 한번 1장 3절 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죄송합니다. 1장 3절 4절. 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것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가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며. 하나님이 일어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잠잠히 모시다가 일어나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어나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잠고 참으셨다가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말씀하신 대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포하신,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선포하신 똑같은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준 선지자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은 듣지 않고 깨닫지 못했지만 듣는 심령, 돌아온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듣지 않는 심령들에게 말씀하신 선포,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불 앞에서 양초처럼요, 녹아진다는 거예요. 비탈질 앞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일어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일어나시니까요. 내가 판단하고 바랬던 수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일어나서 변론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변론하실 때 내가 믿고 따른 것에 실족했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신다면 내가 실족하는 것을 통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불못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보세요. 여기 3장 2절 볼까요?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3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 살을 뜯어라고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의 통치자가요, 돈을 가지고 사람들의 딸을 가지고 기생으로 만들었어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가지고 자기 신 앞에 그것을 따라 놓고 진정으로 잔치를 벌일 때 그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을 가지고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거기에 포도주를 따라서 마시고
흥청뭉청하면서 내가 섬기는 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시다고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에요, 우리가 일어나는 수없는 많은 징조들, 수없는 많은 일들이 더욱더 가까우고 있습니다. 꺼지는 것 같지만 또 타고요. 내 문제가 해결됐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니 깨달음보다는 심판주 앞에, 판단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스스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때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거꾸로 한번 보시자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대 성경은 모든 자가 하나님이 구원받길 원하세요. 그런데 구원받는 자가 적음을 얘기해요. 이 시대 사람으로는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한번 보시자고요. 어렵고 힘들 때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뭘까? 예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에 포로되게 하셨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통치자가 얘기해요. 그들의 가죽을 벗겼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요. 그렇다면 지도자에게만 얘기하나요? 안 그래요. 제사장들과 성경에 있는 종교 지도자에게 똑같이 얘기해요.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어요. 3장 4절 6절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장 4절 6절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서 좀 보시자고요. 그때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니까요. 자기 멋대로 판단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통치자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너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요. 근데 뭐라고 하세요?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아요. 암흑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예외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절망하는데 하나님께 울부짖어도 마음에 응답이 없다면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은 잘못됐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말씀하신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세요?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강건해야 되는데,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모든 문제가 산 넘어 산이라고 하지만 그 문제를 하면 소망과 희망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래. 잠잠했을 때는 누가 그냥 얘기하고 큰 소리만 크게 치면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사람만 많아지면 그것이 다 옳은 줄 알고, 좁은 길이 아니라 사람이 다 찾는 길이 모든 사람들이 과반 이상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다 옳은 줄 알고 따라갔었어요. 내 것을 짊어지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사람들의 힘을 얻어서 그 길을 갔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다고요. 근데 일어나시니까 누군가는 외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외치잖아요. 베드로가 외치잖아요.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였다고요. 그런데 한 무리들은 그 일을 통해서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를 고발합니다. 한 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그가 변론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우리가 얘기하는 일거수일성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그 심령이 황폐해진다면요, 그 심령이 사악해진다면요, 그 심령이 예배자로 설 수 없다면요, 그 심령이 찬양을 놓쳐버린다면요, 그 심령이 기도를 놓아버린다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수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사무엘은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걸 죄라고 생각합니까? 예배하지 않는 것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핑계거리를 삼죠. 그런데 그건 성경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죠. 나는 들을 수 없어도, 나는 깨달을 수 없어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가갈 때마다 나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내게 베풀어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다면 사람의 노력으로 되겠죠.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응답하지 않아요. 징조가요. 응답하지 않아요. 마음이 답답해요. 문제가 자꾸 꼬여요. 해결되지도 않아요. 근데 보세요. 뭐라고 하시죠? 4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세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 때문이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가 아니에요. 울부짖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눈이 머니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찾으신 자가 누굴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예요. 우리 마음속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싫죠. 우리 마음속에 예배하는 게 귀찮죠. 우리 마음속에 사람 바라보는 게 귀에 들어오지 않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찾으셨냐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네가 나를 찾았냐는 거죠. 이 시대에 어떤 신, 네가 원하는 거,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분께 다가오라는 거예요. 보셔요. 여기 보게 되면. 그러면 5절이요. 3장 5절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이에 물 것이 없으면요. 씹을 것이 없으면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한다면 평강을 외치지 않아요. 또 하나 보세요. 그들에게 채워주지 않으면요. 전쟁을 준비한대요. 보셔요. 여러분 3장 10절부터 볼까요? 3장 10절.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하나님의 의로 공의로 세워나가지 않아요. 내가 옳고 그름을 통해서 세워나가는 거죠. 보세요. 11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재판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들이 얘기해요. 뭐라고요? 여러분, 우두머리들이 뇌물을 위하여 재판해요. 여러분, 뇌물을 받으면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정의가 치우쳐요. 또 하나, 제사장들이 싹을 위해서 교훈해요. 싹을 많이 주면 그들에게 평강을 외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당신에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싹 때문에. 싹을 받고 내 이의 풍족함과 내 배의 만족함을 채워주니 그들이 할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주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6절 볼까요? 3장 6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이쪽 보고 저쪽 봐도 다 캄캄한 것뿐이에요. 무엇인가 하늘을 보자니 하늘은 막혀 있고요. 하나님께 손을 내밀자니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짧으심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임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만 한다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허락하심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요. 이러면 낮에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그들이 점치지도 못해요. 이상도 보지 못해요. 꿈도 보지 못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하셨는데 여러분, 성령이 그럴 수가 없으니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들이 캄캄한 거예요. 이렇게 봐도 캄캄하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이쪽이 닫히면 다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막혀 있으면 하늘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이 땅에 수 없는 사람들이 마음이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선을 미하고 악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7장 7절입니다. 본문도 넘어가 볼까요? 7장 7절이요. 어떻게 하라는지요? 7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응답받기를 원했잖아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이루어지길 원하잖아요. 눈으로 보길 원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본질이 뭐냐면,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첫 번째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사업이 어렵죠? 가정에 문제가 있죠? 그때 이런 그 문제를 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한순간이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져요. 죄를 품으면요, 우리의 옷에 불을 품으면 옷이 탑니다.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두루마기, 성도의 행실을 어린 양의 피로 빨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순결한 신부로 수 없는 만한 미혹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랑을 바라보면서 순결한 신부로 기다리라는 거죠. 수 없는 만한 미혹이 와서 너 모든 걸 채워주겠어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내 신랑이 옴을 깨닫고 그가 온 약속을 의지하며 그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신부를 불러 외칠 때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요. 오늘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하시냐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시냐는 거예요. 성경에 바벨론의 아수르에 포로했던 그들이 죄악 때문인데 그 죄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드린 것을 도적질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보다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이 하나님께 인색했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바라는 것 마지막에 변화하실 내 모든 것 일어나셔서 그분이 내 삶 속의 모든 행위를 그가 친히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기준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면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변화하실 때 여러분과 제가 이건 좋아, 나빠, 이건 잘한 거야, 못한 거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면요. 그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바라보라는 거예요. 8절 볼까요? 8절이요. 8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마시거든.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적들이 있어요. 너는 안 돼. 너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적들에게 나를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나로 삶을 통해서 네가 하는 일에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보면 나는 엎드려져도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우겨싸움을 당해도 그래도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는 거예요. 갇혀 있어도 배가 골마도 수없이 많은 상황에서 남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해도 나는 일어날 힘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겨낼 힘이 생긴다면 그건 감사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막혀 있어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여러분의 삶 속에 감격과 기쁨과 응답이 있다면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말 못할 수 없는 많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허락하시면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이 힘들고 이제는 다 끝났다고 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께 열어주신 그 길을 바라보면 스스로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축복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민 생활 어렵죠. 압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셨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해 보셨습니까? 절규하며 울부짖어 보셨습니까? 깨달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시냐는 거예요.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이상을 갖고 기적을 보이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세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세요.
한번 10절 볼까요? 10절이요. 10절.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한대요.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자들이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변론하시니까 그들이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대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세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세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여러분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유대 백성들 대신하여 말하실 때가 와요. 홀로 흘리던 눈물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때 하나님을 외치셔야 해요. 여름에 고통할 때 다른 거 없어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불꽃 같은 데다 나를 보시고 나를 끌어안으시고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앞서 싸워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전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고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볼까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7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여주세요. 보세요. 18절 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가장 원했던 건 예배였습니다. 그때는요, 그냥 하나님께 구하는 거 눈물밖에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심었던 모든 것 언제 끝날지 모르고 하나님, 끝나야 내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내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하나님께 구한 건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요. 그렇다면 여러분 시작이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자로 부르셨잖아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부르셔요. 그게 다가가세요. 그리고 예배자로 서셔야 돼요. 마지막 볼까요? 7장 20절입니다. 7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수 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하세요. 약속 붙잡고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해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아버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심이에요. 수 없는 많은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답답하고 절망해도 하나님 모세를 드셔서 그 민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자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그가 진정으로 종으로 팔려간다 할지라도 꿈과 비전을 가지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나를 먼저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사도 바울은 세상에 수 없는 많은 상황 속에서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어느 상황 속에서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적을 체험한 우리들,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께 울부짖으시고 또 보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심 바라보시면서 예배자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사시자고요. 보세요.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요.